잠언 2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뭐 여러 성경 말씀 다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성경 구절이 달라졌어요. 제가 예전에는 별로 관심 없었던 성경 구절이 확실합니다. 제가 2011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성경 구절은 전혀 제 관심사가 아니었고, 제가 잠언을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절 한 절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2011년 전에는 이 성경 구절은 넘어갔을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어떤 성경 구절들을 저희가 지금 찍어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제 관심사가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 카드 뽑기 하고 이러면 내가 나에게 꼭 뽑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성도님들 보면은 딱 뽑았는데 별로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넣어. 그리고 또 다시 뽑아.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이것이 2023년 새로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고 싶죠. 이해해도 돼요. 뭐 그래도 돼요.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런데 다만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또 감사하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나도 참 변했다, 나도 이런 성장이 있었나 보다, 이런 것을 스스로 좀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2011년 뒤로 어떻게 됐냐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본 적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마음은 내 알 바는 아니고 나나 잘 됐으면 좋겠었는데, 2011년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부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거를 제가 궁금해하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마음이 썩 행복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시면서도, 또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시면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 영하 8도 9도 돼도 너무 추운데, 근데 지금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그곳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이들, 노인들, 지금 전기 뭐 발전소 이런 거 다 지금 러시아가 다 부셔버려서 지금 그냥 꽝꽝 얼은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영하 20도, 30도, 40도를 겪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떠실까? 그리고 러시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는 또 얼마나 클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또 사실 이제 참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고, 목회자들도 타락하고 있고, 성도님들도 같이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실까? 저는 어쩌면 이렇게 너무 우울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슬프겠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호세아서 보니까 이렇게 질투하기도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도 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들, 좋지 않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막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우울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풀어드릴까, 우리 아버지가 다시 좀 웃게 해드리실 수 있을까, 좀 기쁘시고,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다. 제가 어디서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 제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답답하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답답하다, 이게 아닌데 막 그럴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래, 바로 그거야 모세야. 진짜 내가 원했던 게 딱 그거야. 야, 내 마음이 진짜 시원하다 이제 정말. 그런 마음을 우리 아버지가 느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어떤 순간부터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나라의 정치를 내가 바꿀 수 있나? 이 나라의 교회들을 내가 다 바꿀 수가 있나? 이 나라의 목회자들을 내가 바꿀 수가 있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나라들을 바꿀 수 있으며 아이따에 들어가서 내가 저 사람들 좀 막 다 먹일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달 20만 원씩 우리 아이따에 보내고 있는데 어제 또 보냈어요. 1월 달 거는. 보내면서 이제 선교 편지를 우리 박찬원 선교사님 쓰신 거 봤는데 이제 지금 또 굶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막 많아서 이제 사이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 계셔서 그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던 것들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야, 우리가 20만 원이면 그러니까 한 끼 아이따 부족 한 부족을 먹이는데 17만 원이면 한 부족을 한 번에 먹이나 봐요. 그래서 20만 원을 보내면서 그래도 이 부족 한 번은 먹일 수 있구나. 근데 이거 한 번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그래도 한 번을 이렇게 먹일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게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그런 마음을 좀 느끼면서 우리가 너무 작다. 아직도 세상을 바꾸기엔 내가 너무 작다. 푸틴을 내가 만나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 작다. 푸틴을 만나면 내가 말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작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정치적인 힘도 경제적인 능력도 그런 대단한 능력과 학식과 누군가가 저를 많이 따를 만한 그런 매력과 뭐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크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슬펐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엔 너무 작구나. 그래서 속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제 마음이 일단 시원한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모세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나 하나님 내 속이 유쾌할 것이다. 그렇구나. 지금 막 온 세상이 변하고 아이따가 다 먹고 살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먹고 살고 뭔가 해결이 되고 이 나라가 다 바뀌어서 아버지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유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명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 지혜롭게만 해도 우리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구나. 큰 일들도 속상하셔서 큰 일들로 즐거워지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작은 사람들의 한숨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 작은 한 사람의 신음에도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런데 나 하나 이 작은 사람의 이런 아버지의 지혜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 입술이 정직을 나 하나가 말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유쾌하실 수가 있구나.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오늘 해드려야겠다. 그런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이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제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에 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1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보면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성경 구절들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막 형광펜으로 긋고 빨간색으로 막 긋고 막 여러 가지 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형광펜 그었던 것들, 빨간 줄 그었던 것들, 이게 보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계속 보는데 제 마음에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욕심을 다 표현해 주는 책 같아서. 내 욕심이 얼마나 크고 가득했는지를 오히려 이 형광펜들이 보여주는구나. 다
다 나 잘 되게 해준다는 것들만 다 그어놓고 하나님이 잘 되는 것들은 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을 안 써요. 그리고 그때 새로 산 성경책이 지금 이 성경책입니다. 그때 처음 산 성경책. 그래서 이 성경책은 못 버려요. 그래서 다 달고 헤어졌거든요. 한 2년 보니까 다 찢어지고 막.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이게 겉에를 이렇게 다시 싸주는 거를 어떤 성도님이 해주셔가지고 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를 또 다 달면 또 갈고 또 갈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을 못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다른 성경책이 또 한 5-6개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나고 제가 처음 다시 구입한 성경책. 그래서 제가 새로 보이는 성경 구절들 막 형광펜으로 쓰고 막 제가 글 쓴 게 많아요.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은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겠어요. 제가 그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이게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 그래서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이렇게 좀 성도님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바라기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주 초에 했는데도 그 성경 읽기표 되게 예뻐요. 우리 교회 이름도 넣고 해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아서 아이가 이걸 좀 빨리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말씀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 교회가 새로워지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요 때 이 마음들이 참 순수하고 가장 맑을 때거든요. 요때 한번 또 하시고 나중에 한번 성경책이 또 한 번 필요할 날이 올 거예요. 저 같은. 그래서 그때 또 새로운 성경책을 구입해서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아버지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를 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천국에 계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때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은 게 지금의 우리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하는 이유, 마음이 속상한 이유, 내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질투가 들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뭔가 안 돼서 꼭 이런 마음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갑자기 뭔가 기계적으로 뭔가 뇌의 한 부분이 반이 딱 띄어져 나가면서 마냥 기쁘고,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마냥 즐겁고, 그냥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도 보니까 아직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주변에서 이걸 먹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가장 아마 천국의 에덴 동산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도 이렇게 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도 아마 천국에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죄를 떠올리지조차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도 아마 천국에서 계속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느끼셨던 다양한 감정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체가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닌 상태. 좀 복잡하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불편한 감정,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해 죽겠고, 이런 감정들이 없을 것 같죠?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도 지금도 우리는 이 마음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도 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함 중에 한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런 감정들 때문에 빨리 이 감정 없어져 버린 천국 가야지라고 상상했다면 조금 천국에 대한 상상이 조금 잘못된 부분일 수 있겠다 싶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서 아이 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속상하고 때로는 화도 나야 돼요. 누군가 그 사람들 거를 다 뺏어서 못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누구든. 그런데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말뚝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 땅 넘어오지 마. 여기 이 안에 있는 먹을 것도 다 내 거야. 니들 먹지 마. 손대지 마.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누군가가 굶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도 일 안 해도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하나를 뿌리면요, 꼭 하나 나지 않고 10개, 20개, 30개 나고 사과씨 하나를 뿌렸는데 이게 20년, 30년, 100년을 사과를 계속해서 막 수백 개씩 막 맺어내요. 그것들이 수억 그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뭐가 부족하냔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거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그 음식들을 잡고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들 못 주고 다 나중에 태평양 한가운데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굶어 죽고 누군가는 막 버리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화가 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상상하면서 이런 우리 감정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상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우리에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감정을 자꾸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실 것 같다. 뭐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들의 결단과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파더스 성도님들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더 궁금해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유쾌하게 즐겁게 신나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좀 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제 겪고 있는 경험할 이제 대부분의 고통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의인들, 좋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요. 아니, 이 정도 이렇게 살았으면 잘 돼야지. 이 정도 하나님을 섬겼으면 잘 돼야지. 그리고 교회들을 보면 야, 저 정도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나? 그런 고민들 때문에 먼저 아프고요. 두 번째 아픈 거는 반대로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막 정말 악하게 막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먹어요. 잘 살아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더 화가 나요. 이 두 가지가 인생을 진짜 힘들게 만듭니다. 이거를 잠언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인의 형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죄인의 형통. 지금 의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의인이 누구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의인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누구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죄인으로서의 책임에서 자유해졌고 의인으로 여겨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너희가 의인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이제 신학적인 표현인데 의인이라고 칭해진 건지,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죄인인데 의인이라 칭해졌다. 그래서 이신, 칭의, 신학이라고 해서 장로교에서도 감리교에서도 아주 가장 핵심적인 신학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신학 용어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죄인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죄인들의 삶이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뒤가 정말 중요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전혀 상관없는 구절로 읽으면 안 돼요. 지금 A 때문에 B해라, A의 상황이니 B해라, 이 말은 무슨 문제냐면 A가 잘못된 거라면 A가 잘못된 이유는 B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다. 아니면 A가 잘못됐지, 자 그러면 B를 하면 해결된다. B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근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이거는 문제다. 너희는 지금 문제를 겪고 있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지? 너 그거 안 해야 돼. 멈춰야 돼. 그 처방전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둘로 나눌 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첫 번째,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거나, 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나, 두 번째, 최소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경외한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거나 낙심이 되고 신앙이 약해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순간이 와버렸어. 너에게 지금 그 순간이 왔어. 너 지금 모르지? 너는 지금 여호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순간이 지금 찾아왔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에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죄 짓는 사람들, 죄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조, 표시, 열매가 바로 뭐냐면 죄인들의 형통이 부러워지고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형통이 부러워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걸린 무서운 영적인 암을 진단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적인 암으로 우리들의 병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신 차리고, 내가 여호와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믿어라, 그 믿음을 구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당장이라도 원래는 죽어서 지옥에 보내졌어야 했던 죄인이었던 것을 잊고 있다. 다시 기억해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을 조건을 얻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대신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조건을 입게 된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봐라.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교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영적인 감사 없음에 대해서, 영적인 기억 상실에 대해서 빨리 돌이키고 회복하고 다시 감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죄인의 형통이 부러워지는 순간이 언제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지금으로 치면 수조 원을 탕감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정상인데,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형통한 것이 사실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1조 원이 넘는 그런 감사, 큰 죄가 탕감받은 그 감사가 약해지고 감사가 없어져서 죄인의 형통에 부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의인을 반드시 축복하고 나는 죄인을 심판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점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건데 못 참겠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대부분 언제냐면 가장 큰 죄에서 돌이키고 용서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겸손할 때, 하나님 저를 진작에 죽이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참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빨리 망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게 싫어요. 나를 기다려주는 거는 잊어버렸어요.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 아마 몇몇 분들이 이거 내 얘기인가 하실 겁니다. 이거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10명이면 10명이 모두 찔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예요?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들고 그런 순간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고 있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면 앞으로 내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그걸 마음에 안 들어하면서 살고 짜증내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지,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의인들을 복 주신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앞에서 내 관심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관심사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유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파더스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